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8과 부활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신앙으로 생각하는 만약에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는 이야기하지만 그런 정말 부활이란 사건이 진짜 있을까라고 의심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온전한 영혼 육의 모습으로 호련히 변함을 입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릴 때 그 생명의 부활을 맞이할 수 있는 조건은 먼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본질인 사탄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마 조건일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성령의 빛으로 우리 양심을 비추어 주실 때마다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여 우리 양심이 굴복하고 맡기면서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 죽음을 자신을 맡기는 자마다 그 안에서 새로움을 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 땅에서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이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부활의 생명은 어떤 열매가 나타나죠? 우리 심령이 회복이 되고 또 영혼이 치유되고 또 이김의 능력, 또 평강과 자유함을 누리고 이런 열매를 낳게 되는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바로 우리의 혼의 생각에 견고한 진들이 깨어질 때,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의 어둠을 비춰주실 때, 그런 우리가 말씀에 굴복하기 위해서 우리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견고한 진들이 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심한 투정을 하게 되고 또 아픔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혼의 구원, 우리 생각과 의지와 감정으로 이게 꼴지어지는 이런 것들이 매일 우리가 죽어지면서 또 다시 살아나면서 이렇게 성장이 이르러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의 옛 습관이 점점 하늘에 살기에 적합한 습관들로 변화함을 입는 경험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그분의 호흡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바로 그분의 생명을 닮은 자들로서 우리가 꼴지어졌을 때,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자신과 똑같은 그런 생명의 닮은 꼴로 변화된 우리들을 또 찾으러 오시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이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땅에서 우리 자신이 허물과 죄로 죽어 불순종의 영에 순종하는 영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또 다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자아를 굴복시키는 그 십자가의 능력,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 부활의 생명인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의, 거룩, 사랑 등의 능력을 낳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정말 그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얼마나 간절하고 고대하고 기대하면서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그래서 죽음을 맛본 자, 먼저 우리 심령의 생각, 우리 영혼이 죽음을 경험한 자, 맛본 자는 바로 그런 부활의 생명이 우리들에게 이르러 오는데 이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이고 부활의 능력이기 때문에 정말 바울과 같이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능력이 바울을 지배하고 통치하기 때문에 그가 그런 것을 다른 영혼들도 경험하게 하고 또 이렇게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안타까운 심령으로 그렇게 바울이 외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바울이 이런 맺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새천사의 기별이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은 바로 죽은 자들,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에게 이르러 오는 것이고 또 이것이 얼마나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소식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아버지의 그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육신으로 죽음을 맞이하셨을 때 그 아버지의 몸이 굳어져 버리면서 이렇게 붕 떠 있는 베개를 비셨는데 그 베개가 빼니까 그냥 그 붕 떠 있는 공중에 붕 떠 있는 상태 팔에도 그 베개를 뺐는데 팔에도 이렇게 붕 떠 있는 상태 그런 상태를 보게 되면서 정말 인간의 생각으로도 희생 불가능한 정말 그런 육신의 상태 그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때는 정말 어떻게 저런 모습이 부활의 생명을 입을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되게 되겠지만은 또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완전한 그런 죽음의 상태, 희생 불가능한 그런 육신의 상태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그런 육신의 죽음을 아버지의 육신의 그런 소생 불가능한 죽음이 사실이 눈으로 제 눈앞에 확정이 되면서 그런 어, 죽음을 아버지에 대한 그런 죽음을 포기하게 될 때 바로 성령님께서 저에게 그런 어, 돌아가시고 지금 잠자는 아버지에게 이르러오는 그 소망의 부활의 소망이 생생하게 믿음으로 제 안에 확증이 되면서 저거 정말 그런 죽은 자들에게 그런 부활의 소망이 얼마나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소식이고 복음의 소식인지를 또 저에게 믿음으로 확증시켜 주셨고 그러면서 정말 그 말할 수 없는 그런 환희가 기쁨이 제 속에서 넘쳐나면서 그러면서 죽음에 대한 그런 죽음을 바라보는 인식이 전혀 다르게 마음에 다가오는 그런 경험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죽음을 경험한 자들에게는 그 부활의 생명이 얼마나 큰 복음인지,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이 있다라는 그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면은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나누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했을 때 이런 혈과 육으로부터 오는 또 그런 마음에서부터 오는 그런 죽음, 또 생각의 죽음, 여러 두려움으로부터 오는 죽음, 이런 죽음들이 완전히 물거품처럼 사라지면서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을 또 경험하게 하였는데요. 이렇게 영원히 살아나는 경험, 이것을 통해서 정말 죽음만이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 죽음만이 완전한 포기만이 부활의 생명을 내가 소유하고 누릴 수 있고 부활의 생명에서 열매를 맺히는 그 부활의 열매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부활의 생명은 반드시 우리의 화인 맞은 양심이 죽고 또 양심이 살아나는 그런 복음의 능력만이 이 땅에서의 이런 복음의 능력만이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나누게 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정말 없다면 고린도인들이나 사두개인들 같이 부활이 없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셔서 그토록
아픔과 고통을 받으시고 죽기까지 하실 이유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정말 그런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아의 굴복에 대한 양심이 살아나는 그런 부활의 경험을 하지 못하고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런 외형적인 신앙만 하는 자들에게는 정말 말로는 신앙을 하면서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는 그런 부활의 증거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는 그런 자비와 긍휼을 통해서 인자하심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와 이런 본질로서 보이는 것을 신앙으로 생각하는 이런 자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 부활의 생명이 얼마나 큰 능력이고 얼마나 큰 복음인지 또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데까지 가게 하는 그런 능력인 것을 다시 경험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또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영원히 살아나는 경험. 그래서 이것이 정말 어떤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상태라든가 어떤 죽음이라든가 어떤 환경이라든가 어떤 것이라도 이기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에게는 죽음도 두렵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부활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란 제 말씀을 또 이런 관점에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로 이것이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의 삶인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양심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양심은 죽어 있다. 영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자아에 대해서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양심은 부활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부활이 온전한 혼과 몸과 영의 부활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억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 서지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언하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종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나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복음은 바로 아들에 관한 것인데 어떤 아들이시죠? 바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능력. 바로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기 보면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복음은 예수, 자에서 죽고 부활했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하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어,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을 받으시고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이 인간으로 오셔서 다시 우리의 모범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지를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고 말씀도 영이고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의 아버지, 하나님이 영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침례를 받고 거듭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아버지는 거예요. 영의 나라. 그 말씀, 그래서 하늘나라는 영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겠는데요. 여기 보면은, 어, 거듭난 생명이 바로 부활의 생명인데, 죄의 본질이, 여기 사탄의 영 그랬는데요. 이 사탄의 영에는 하나님과의 교제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죄의 본질이고 하나님과의 교제 부분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침례를 통해서 자아가 우리의 옛 생애를 십자가에 못 박고 물속에 장사 지내고, 아니, 죽고, 물속에서 들어가 죽고, 그다음에 장사 지내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부활하는 그 침례의, 예, 가 바로 우리 경험했을 때 성령님의 임재가 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연결이 돼요. 이럴 때 우리의 영이 사탄의 영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게 되죠. 이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이고 이것이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이 거듭나는 거지,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 순식간에 우리의 생각이 순식간에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지만은 우리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영의 아버지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젠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굴복시키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또 입술과 행동을 제어하면서 우리의 습관을 이렇게 하나하나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장시켜 가는 것이 바로 이런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바로 육신으로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그들이 따라다녔지만은 바로 그들이 아직 거듭나기 전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담과 하와의 그런 죄의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사탄의 영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들이 예수님과 같이 따라다녔지만은 그들의 눈에는 보이는 육신으로 다니는 그런 예수님만 보이지 영이신 분으로서는 그들의 아직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분을 영의 말씀으로 보지 못하고 육으로 계속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직 에, 베드로가 영의 말씀, 영이 뭐죠? 말씀이라 했잖아. 영의 말씀에 굴복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버림을 받아 죽음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그리하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이 항변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베드로의 그런 생각으로는, 육의 생각으로는 십자가는 바로 형벌이고 죽음이고 끝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지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영으로서는 이 십자가로 가는 것만이 살아나는 길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영의 것을 이야기하는데, 베드로는 그런 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육의 것으로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그런 사람의 생각하는 그런
것들로 생각하면서 바로 사탄의 영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육의 것들이 사탄의 영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그 구원의 길, 모든 인류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길을 막으려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이 과거의 제자들과 베드로와 같이 바로 이 2000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이런 사고가 계속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면서부터 그 무화과 옷을 입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부터 계속 그것이 머릿속에 생각 속에 뿌리가 아, 단단하게 박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신앙이 보여지는 것으로 어떤 행동을 안 하는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맞느냐 내가 맞느냐 너가 틀리느냐 내가 맞느냐는 이런 관점에서 바로 사람이 만든 그런 계명으로 꼴지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사고의 견고한 진들이 쌓이고 쌓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으로 율법이 지켜지게 된다라는 이 사실, 바로 이 지식으로는 알지만은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온전히 사고가 깨어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서 믿음에 따른 행위들을 하는 이런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데는 엄청난 또 방해거리가 되고 엄청난 또 시간들이 많이 요구가 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각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런 일들이 또 속히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전혀 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눴지만 정말 매일 우리가 영이신 말씀으로 그 영이신 말씀의 거울로 우리 자신의 이렇게 영의 모습, 혼의 모습, 생각과 그런 모습들을 비춰주시고 또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또 우리의 상태를 인정하게 되고 또 내려놓게 됐을 때 그런 투쟁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런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는데 얼마나 귀중한지를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의 영이 사탄의 영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서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호흡이 되어 나의 통치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은혜의 믿음으로 소유한 자가 되고 또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신 그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거듭나지 않으면은 즉 자아가 죽고 무덤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부활하지 않으면은 즉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우리 스스로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인지를 또 다시 이런 또, 또 상태를 통해서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선언은 구원인데 이 구원은 어떻게 이루러 온다 그랬죠? 회개와 제사함을 통해서 성령을 얻고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아니고서는 정말 우리의 믿음이 그런 사도계인들과 같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거 바로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죽음이 없는 그런 헛된 그런 믿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 2장 24장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우리 성경의 모든 말씀은요 다 십자가와 부활 성령. 바로 이 세 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다 이루어졌고, 이 세 가지가 가장 엑기스고, 이 세 가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본질이
우리의 사탄의 영으로 태어난 본질이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런 세 가지의 그런 기능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 각자에게 경험으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 것이 됐을 때,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매일 우리가 기쁨과 또 이김을 또 경험하게 되고, 힘을 누리게 되고, 또 우리가 죄를 또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내 속에서 일어나는 죄들을 이기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바로 헛되이 믿지 않는다가 바로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는 거고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영은 죽음을 정복하시고 성령으로 죽음을 정복하시고 생명의 지체가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뭐라 그러죠? 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 계속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만이 성령님께 우리가 반응하고 하면서 계속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부재로서는 이루어 맛볼 수 없는 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이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모든 축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서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것인데 이 성령이 어떻게 얻는다 그랬죠? 이것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고 제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없이는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없고 우리가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할 수도 없고 부활의 열매를 얻을 수도 없고 그 영원한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부활의 생명, 의의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 또 여기 똑같은 말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감의 부분에 보면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가 생명 그 자체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생명의 자체이신 이 예수님을 우리 자아가 죽고 이 예수님을 소유했을 때 생명의 그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태라든가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는 자들,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는 자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요일서지 부활하신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희망.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또 뭐라 그랬죠?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의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부활을 전제로 행하셨던 것이지, 부활이, 에, 우리 부활이 보장될 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런 부활이 보장되지 않으셨다라면 또 그러면서 굳이 또 그런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수가 없으셨겠죠. 그리고 그 죽음은 아무런 능력을 드러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바로 이런 죽음은 인간의 죽음과 다를 것이 없잖아요. 아무리 예를 들어서 그런 희생을 하셨다 하더라도 살아나시는 그런 부활이 없다면은 그래서 그런 죽음 뒤에는 항상 부활이 따라오는 것이 바로 생명의 법칙임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부활 예수님의 살아나셨다라는 거, 3일 만에 성령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것 이전에 이 땅에서 우리가 계속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이런 부활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자아가 죽고 죽는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용서를 받을 길이 없고 영원한 사망뿐이다. 대속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한 것, 부활이 없다면은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거고, 또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고,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거짓 증언하는 것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한 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에서 태어나고 죄의 본성을 가졌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함이 없으셨다면은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죠. 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났다는 이야기인데 바로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셔야 되는데 그 만약 죽음을 정복하지 못한 예수님이라면 정말 우리가 믿을 가치가 없는 것이고 또 우리의 전하는 것이 또 거짓이 되잖아요.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것은 바로 부활의 생명, 바로 뭐죠? 그것이 회복과 치유를 갖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솔직히 믿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본질의 죄에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인데 이런 것이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것이 유용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과 희망이 끊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이 신앙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신앙은 정말 엄청난 인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서로 다투어서 정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그런 보여지는 그런 신앙들을 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솔직히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바로 제자들이 변화되기 전의 모습들과 같이 보이는 것을 신앙으로 생각하면서 보이지 않는 바로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십자가를 부인하며 부활도 믿는다고 하지만은 부활도 부인하는 자들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르- 이렇게 정말 상상만 해도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영이 죽은 자들의 육적인 죽음은 심판을 위한 잠이고, 예, 우리가, 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잠을 잔다 그러잖아요. 왜냐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은 그런 그리스도 아닌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의 그런 죽음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라도 그들은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들은 죽은 자들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잠이라고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뭐라 그랬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정리해 놨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불순종의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진노의 영, 진노의 자녀, 바로 사탄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라. 우리의 육체로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탐심대로, 욕구대로 이런 어떤 생각에서 오는 것들을 이렇게 제어하는 그런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조금 참을성 있게 조금 참지만은 그것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무화과 옷과 같이 또
시간이 흐르면은 또 말라지기 때문에 다시 또 노력을 해서 또 그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 이것을 혈과 육으로 행하는 자들이라 그러고, 이것을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거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자들의 영은 뭐라 그러죠? 사탄의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요거는 아, 거- 잠자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잠이라고 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담당하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어 우리의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간과는 뭐죠? 바로 그, 보라 세상, 이거 조금 이따 나올 거니까 이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들을 또 살리셨고, 자신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이거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 다음에 성령의 임재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것이 의이고, 바로 이것이 유월절, 묘제절, 오순절, 이거 하나님의 영이, 이거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보면 뭐라 그러죠?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로 하나님의 선물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믿음으로 우리 것이 될 때만이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의 면류관을 바로 바로 영, 영생의 면류관을 어, 쓰게 되는 어,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생명, 영원한 불멸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자신이 다 이루셨고 우리에게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늘에 앉혀서 함께 살기 위하셔서 자신의 것 하나도 남기신 것이 하나도 없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편에서는 다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편에서 받아들이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것, 바로 너 자신을 사랑하는 그것을 버리고 내 것을 살아라고 계속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본질인 자아사랑이 너무 커서 이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작게 여겨지기 때문에 믿음으로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바로 부자 청년과 같이 내적인 그런 하나님의 영의 통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에 순종을 할 수 없는 그런 본질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바로 사랑의 본질로 거듭날 때만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 자신의 모든 것 하나도 남기지 않고 주신 그 사랑의 능력, 바로 최고의 선물인 그 예수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다 우리가 믿음으로 소유할 수가 있고,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사랑을 초월한 자들임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성령을 구하시면서 성령으로 매일 죽고 살아나는 그 부활의 계명을 매일매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 죽으시고 다시 성령으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것, 바로 이것인데요. 여기 헛되다라는 말은 우리가 바로 그 믿음이 우리가 무익하다라는 말, 바로 거짓 증인이라는 말, 아까도 나눴던 것 같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23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의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바로 유월절, 바로 뭐죠? 유월절이 패스오버, 우리의 재앙을 넘어가다. 예수님이 우리의 재앙이 예수님께로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재앙을 담당하지 않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거. 부활은 뭐죠? 바로 요제절. 그 부활하셔서 첫 열매로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흔들어 드리는 그런 유제절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회개와 침례를 통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바로 이것이 성령의 전이 된 교회, 바로 거듭난 우리들 또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고 우리도 첫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도 부활의 생명을 입기 때문에 첫 열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령의 강림, 바로 오순절에 제자들이 그런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며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째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사탄의 말에 복종함으로 실패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바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요 과정을 통해서 성령의 전이 된 자들 안에서 성령의 전이 된 그런 교회가 된 자들이 바로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그 우리도 첫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부활은 의로운 죽은 자들의 부활의 표징이다.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분의 부활은 요제로 첫 곡식단을 여호와 앞에 드리는 바로 그날 이루어졌다. 1000년 이상 동안 백성들은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첫 이삭단을 여호와 앞에 감사 제물로 흔들었다. 그러면서 이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의롭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을 표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스도 밖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이 바로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 되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게 될 때 그리스도는 부활과 생명이 되신다. 바로 이 말씀들이 그 예수님 첫 열매인 예수님 뒤에 또 우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가진다. 그러면서 새 생명이 영혼에 들어올 때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통해 소생시키는 능력이 온 사람을 지배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이 정말 믿음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심령이 열려서 이런 것이 성령으로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될 때 이것이 얼마나 정말 큰 축복의 은혜를 소유하고 얼마나 자유함을 누리는지를 또 경험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수요일 소식 몸의 부활. 고린도전서 15장 36절부터 보면은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어, 말이나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래서 씨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짐승의 씨에서는 짐승의 씨를 뿌리면 짐승이 태어나게 되고, 그리고 새의 씨를 뿌리면 새의 종자는 바로 씨는 바로 새의 모양을 낳게 되고, 이렇게 물고기는 물고기, 이렇게 낳게 되는 것 같이 이것이 바로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구마를 땅에 심었을 때 또 그 고구마가 다 썩어서 죽어서 죽을 때만이 그 고구마가 이제는 땅 속에 묻혀서 썩어졌을 때 그때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또 열매가 나고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물론 이제 어떤 밭이 중요하겠죠. 심령의 밭이 우리가 깨끗한 좋은 밭으로 우리가 거듭난 그런 밭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말씀의 씨가 숨겨졌을 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심었을 때 바로 이것이 우- 우리 이 땅에서의 우리가 몸에 이렇게 우리 심령의 부활을 경험을 하게 되고 이 부활이 바로 몸의 부활까지 연결이 된다는 거. 그래서 바로 몸의 부활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요한일서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났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가 거듭난 자들 믿음으로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심겨져서 그 씨가 우리에게 계속 자라나게 되고 풍성이 자라나게 되면서 맡기는 자들에게 계속 자라나게 되면서 몸의 부활까지 이르러 오게 될 것입니다. 네, 이것도 설명을 한 건데요. 바로 그 십자가 아민 침례를 얘기했는데, 바로 다 아시니까 이거는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재 몸과 부활의 몸의 차이. 그래서 현재 몸은 부활의 몸. 그래서 이런 바울이 언급한 신령한 몸은 형체가 없는 존재를 의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께서 우리의 죽을 몸을 변화시키셔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바꾸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체가 있는 몸을 지니되 그 몸은 나중에는 이제 부활하면은 그러니까 썩지 않을 영원한 몸으로 이제는 부활하게 되겠죠. 그래서 영감의 몸, 영감의 보면 무덤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무덤에 들어갈 때의 키와 같은 키로 나온다. 그러나 모두 영원한 젊음의 활력과 원기를 지니고 부활한다. 모든 흠과 결함은 무덤 속에 버려진다. 구속받은 자들은 오랫동안 버렸던 에덴의 생명나무를 다시 얻고 처음 영광스러웠던 인류만큼 키가 자란다. 그랬는데요. 여기 보면은 무덤에 들어갈 때 키와 같은 키로 나온다 그랬는데요.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을 방문했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거기서 오셔갖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하늘나라에 갈 때 이렇게 변화된다고 했는데 제발 키 좀 큰 키로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농담조로 이제 하셨는데 이 영감의 교훈을 보니까 이 똑같은 키로 된다라는 거 보니까 그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보셨으면 굉장히 실망하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농담입니다. 목요일 소식 죽음에 대한 최후 승리.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불법이라. 예수님께서 아무리 죽음을 정복하셨고 사망을 이기셨다 하더라도 이 사실들이 우리 것으로 성령으로 믿어지고 성령으로 확증이 되어서 나의 복음이 되지 않는다면
이 최후의 승리는 바로 나의 것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들이 성령으로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양심이 부활하지 않으면은, 다시 말씀드려서, 양심이 부활하지 않으면은 재림 때 우리의 몸은 의의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땅에서 영으로 거듭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굴복시키시고 지배하시면서 예수님의 오실 때까지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 갈 때 나중에 호련히 우리의 몸과 혼이 이 땅에서는 구원을 이루어 가지만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과 혼이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움을 입게 되고 그럴 때 완전한 사망을 정복하고 어, 예수님께서 사망을 정복하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죽은 우리들을 바로 잠자는 우리들에게 이것이 소망과 희망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계속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표본,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하는 자들, 믿는 자들이 바로 부활의 표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활한 자들은 하늘 우주의 전리품으로 제시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이 개인적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는 모든 자들의 부활의 표본이었다. 그들은 의인들의 최종 부활의 상징이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동일한 능력이 그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교회를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신부로서 영화롭게 하시되 모든 정사와 권세의 이 세상뿐 아니라 하늘 법정들 곧 위의 세계에서 불타는 모든 이름 위에 두실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혈과 육은 바로 썩을 것, 땅의 나라, 이 땅의 나라를 얘기하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보이는 것, 이 땅의 나라 보이는 것.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사탄의 열매는 악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열매는 선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사탄의 열매는 악이기 때문에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고 다시 또 썩지 않는 몸으로 일어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일어나는데 이런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가 악이냐, 사탄의 영이냐, 하나님의 영이냐에 따라서 바로 우리 모두는 다 사탄의 영으로 태어났지만은 악으로 태어났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우리에게 주신 그 구속의 경륜을 따라서 복음의 능력,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썩지 않을 하나님의 몸으로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음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컨대 바울은 우리의 죄된 본성을 썩음과 죽음이라는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혈과 육은 바로 타락한 인류를 자칭하는 말이고 그분께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변화되고 모든 결함이 제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울 같이 이 부활의 능력이 바로 그래서 사탄의 씨에서 하나님의 씨로 거듭나는 것. 제가 자꾸 반복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래서 바로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부활의 능력으로서 바로 부활의 열매를
자신이 먹고 마심으로써 나누는 자들이 바로 그 맛을 나누는 자들이 바로 새천사라고 얘기하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정말 바로 바벨론 신앙에서 바로 아직도 그런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바벨론의 신앙에서 또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자신의 그런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면서 자신 안에 있는 그런 생명의 호흡으로 다른 영혼들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고 마음과 뜻과 생각을 감찰해 달라고 강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의 도구로서 빛과 소금의 도구로서 쓰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바로 이렇게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 본성이 제거될 때만이 사망을 이기고 이기게 된다. 오직 우리의 젬된 본성이 제거되고 우리의 영어로워지는 경험을 거쳐야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는 선언이 성취될 것이다. 뭐라 그랬죠? 오직 우리의 젬된 본성이 제거되고 우리가 영어로워지는 경험을 거쳐야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는 선언이 성취될 것이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는 대담한 승리의 노래가 울려 퍼질 것이다.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감의 교훈에는 주님은 속히 오신다. 한순간도 낭비할 시간이 없다. 아무도 마음속에 주님이 더디 오시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신다는 메시지를 어, 진지한 경고로 전해야 한다. 도처에서 남녀들을 권하여 회개케 하고 장차 닥칠 진노를 피하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교회에서 저의 보여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몇 분이서 저를 아주 공격을 하고 정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정말 그 순간 정말 어처구니도 없고 정말 그들이 그들이 저에게 그런 한 말들이 저를 정말 실족해 하고 저를 넘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끌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령님께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이것이 영의 싸움이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바로 또 깨닫게 하여 주셨고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바로 그 이분들이 저를 이렇게 정죄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고 고소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고 이어서 바로 그들이 너에게 던지는 그 정죄의 돌을 내가 다 대신 맞았다 말씀하시면서 너는 정죄당할 이유가 없다. 너는 정죄에서 해방되었다라고 마음에 확증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마음으로.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는 영원히 살아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정말 실족하게 되고 넘어져서 정말 시리에 빠질 수 있고 정말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런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그 음성으로 그런 예수님께서 그런 어, 흘려주신 그 피의 공로로 그런 나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실족지 않게 되었고 그런 상태를 평강과 기쁨으로 이길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지 또 그 감사를 놓고 기도를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한 집사님께서 자신이 왜 그렇게 저한테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자신이 집에 가서 회개도 많이 하고 또 하셨다고 하면서 너무 미안하다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거듭난 자들이나
또 영으로 거듭난 자들이나 아직 거듭나지 않고 혈과 육으로 정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그런 육신이 연약해서 다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거듭난다나 거듭나지 않은 자나. 그런데 그 문제는 거듭난 자는 그런 성령의 그런 이 집사님과 같이 저희가 본인이 잘못했다라고 저한테 이야기하면서 그것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아마 성령의 음성으로 회개하셨고 성령의 음성으로 저한테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의 음성에 듣고 굴복하여 회개를 해서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설 수 있느냐 아니면은 그런 여전히 혈과 육의 지배 아래서 자신의 의로 가득하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지만은 자신의 그런 상처받은 그 상처가 자신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성령의 음성에 굴복할 수 없는 그래서 계속 죽음 가운데서 신앙을 하는 그런 두 부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느냐, 또 성령의 음성이 분명히 양심에 들려졌겠지만 그것을 이군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엄청난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살 수 있느냐 아니면은 여전히 죽음 가운데서 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가 있느냐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육의 것은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고 영의 것만 성령의 일을 받는다라는 것을 다시 경험하면서 정말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라고.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음성을 듣는 자는 바로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돼서 기쁨과 또 즐거움을 느끼고 평강을 누리면서 그런 상황들을 넉넉히 이기게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을 다시 경험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모두 누구나 할 것 없이 죄와 허물로 양심이 죽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는 것만이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이 땅에서 지배하게 되고 또 부활의 생명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면서 이 땅에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온전한 몸과 혼으로 영으로 온전하게 보존하여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으로 자신을 이기는 자만이 이 대열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의 소식, 그런 피의 공로가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서 부활의 열매를 계속 먹을 때 이것이 바로 다른 영혼들에게 그런 생명을 나누게 되고 이런 우리도 그 반열에 설 수 있지만 다른 영혼들도 반열에 서게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임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명을 우리가 마음껏 소유하고 또 나누고 그러면서 우리가 새천사가 되어서 이 마지막 은혜의 시간 동안 정말 하나님을 옹호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하고 또 많은 영혼들을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또 빛을 발함으로써 돌아오게 하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과 제게 임하길 바라면서 오늘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